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 영역에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적과 공로를 자신이 취하지 않고요, 때가 이르렀을 때 바벨론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다시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다시 등장했던 것이죠. 지도자들과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서약한 내용을 말만 하고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실행에 옮기도록 느헤미야는 또 한 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본문 느헤미야 13장은 이런 맥락에서 진행됩니다. 앞선 느헤미야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했습니다. 제금, 비파, 수금 등의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성벽 봉헌식을 마친 이스라엘은 두 무리로 나누어 성벽을 돌았습니다. 지난 52일 동안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완성된 성벽 재건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멋진 봉헌식, 성대한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큰 사명을 마치고 이제 일상을 살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느헤미야가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했습니다. 그 율법에는 이방인 곧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에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에 근거해서 변화된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께 감사는 충분히 표현되었지만 아직 일상에서는 아무 변화도 만들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삶에서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무리들과 어울려 지내던 삶을 정리하고요, 그들과 구분을 짓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요, 분깃이 없었고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레위 지파를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레위 지파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졌고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과 예배 섬기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고쳐나갔습니다. 레위 지파를 챙기지 않으면 예배가 바로 설 수 없었기에 레위 지파를 배려하지 못했던 백성들의 대표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온 유다에게 11조를 거두어 레위 지파를 위한 창고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섬길 사람들이 맡은 일에만 집중하도록 백성들의 마음가짐과 필요한 제도를 갖추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라는 리더와 함께 이스라엘은 성벽을 세웠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대하게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성벽만 세워졌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보기 좋게 예배를 드렸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상에는 아직 결단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방 민족과 섞여 살던 현실을 바꾸어서요, 그들과 분리해야 했고요. 온전한 예배가 어느 때든지 드려지도록 예배에 전념하는 레위 사람들의 삶을 모두가 함께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즉, 성벽을 세웠으니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변화, 책임감 있는 삶을 위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도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일뿐만이 아니죠.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예배했으면 할 일을 다 마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경건하게 예배했다면 이어지는 삶에서 경건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분위기의 교회에서 예배했다면 매일매일 일상에서 새로운 결단들을 통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또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회복시키고 또 결단시켰던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 듣고 내린 결단,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꾸어야 할 일이 있다면, 새롭게 끊어야 하거나 새롭게 도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만 드리고 예배에만 참여하는 예배자 아니라 삶의 거룩한 변화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벽을 세우고 봉헌식을 드렸지만 일상의 작은 결단과 변화들 없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필요한 결단과 변화들 오늘 시작하여 우리들도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